그러면 119 소방대원들이 방화복을 안 입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 불 속에 화재를 지휘하러 뛰어 들어갔다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 불 속에, 매연 속에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국내선이든 국외선이든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항상 안전에 대한 홍보 영상을 띄우거나 아니면 승무원들이 직접 시범을 보이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만약에 비행기가 어려운 일을 당해 가지고 비상 착륙을 하게 되면은 천장 위에 있는 의자 위에 있는 천장에서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가 내려왔을 때 산소 마스크거든요. 그걸 먼저 본인이 착용하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그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옆에 아이가 타고 있으면 아이한테 먼저 해줘야 될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을 해서 내가 안정을 찾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이렇게 생각하다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남에게 주라는 겁니다. 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남에게 주라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을 먼저 챙겨야 할 경우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실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풀기 전에, 남을 도와주기 전에 내가 먼저 챙겨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믿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가운데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 다음에 나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하고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는데 생명이라는 것하고 영생, 생명 이 두 개의 단어를 이 본문 속에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어요. 특히 오늘과 같은 일요일날 남들이 편히 쉬는 시간에, 남들이 돈벌이 하러 가는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거두절미하고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나중에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세상에서도 재밌게 못 살고요. 지옥 가고요. 천국 못 들어갔다는 것은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하면서 강조했던 말씀, 영생을 얻고 생명이 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살아있는데 이 지구상에는 우리가 그저 한 100년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죽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 곳은 지옥하고 천국하고 두 개밖에 없는데 천국을 가려고 그러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119 소방대원이라 그래가지고 불났다고 그래서 무작정 내가 뛰어 들어가서는 내가 죽고 마는 거죠.
소방대원들이 입어야 될 불에 타지 않는 방화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화재를 진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불이 타고 있지만은 1초라도 빨리 꺼야 되지만은 내가 저 불에 타지 않고 저 화마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복장을 갖추는 게 우선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먹고 사는 일도 급하고요. 돈벌이 하는 거, 또 출세하는 거, 뭐 여러 가지 급한 거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수시로 점검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정말 있나?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수증을 다 좀 떼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영수증 보고 내 믿음이 확실하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네. 이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믿음이 한때는 있었다가 한때는 없고 한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고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키워보면은 정말 금방 변하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 그러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야. 한때 내가 막 부흥에 통해 가지고 은혜도 받고 막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있겠지. 착각입니다. 절대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너 옛날에 열심히 했잖아. 너만치 잘한 사람 어디 있어? 그만치 했으면 됐어. 그때 믿음이 있었다는 거 경험했잖아. 체험했잖아. 지금은 대충 해도 돼. 너 어차피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갖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절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것을 내가 자꾸 우러먹고 예전의 것을 거기에 향수에 취해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지금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도 밤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불렀을 때 내가 내 믿음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루의 걸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쟁이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마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게 없으면 지옥 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가 공부할 때에, 내가 청년 시절에, 내가 결혼해서, 내가 자식 키우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리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죽어서라도 좋은 데 가야지. 죽어서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옥의 뜨거운 불에 던져져서 내가 이 땅에 살았을 때 평생 지은 죄를 그 불구덩이에서 고통으로 만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땅에서도 고생하고 지옥 가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고 이거는 쓰레기입니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그만치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성경 구절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 5장 25절 가운데 보면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그런 질병 가운데 시달린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님에게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예수님 뒤에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의 믿음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고 진실했던지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자에게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제자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걸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누가 내 몸에 내 몸에 손을 댔느냐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그런 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체 많으니까 오다가 가다가 스치고 그렇게 했지 그렇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에 마음이 찔린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12년 동안 혈류적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입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했는 이야기가 질책이 아니고 꾸중이 아니고 복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복된 말씀이 무엇이냐?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그 믿음 12년 동안이라 여러분 12년 동안 감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몸살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2년은커녕 12달을 그렇게 해도 우리는 정말 못 살 겁니다. 그러면은 방에 누워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10년 넘게 그렇게 해도 내 병은 고칠 수 없더라. 그리고 방에 들러가지고 나는 환자야. 나는 죽을 자야. 나는 어쩔 수 없어하고 포기하고 들어 누울 수 있는데 그 연약한 몸, 그 병든 몸을 갖고 예수님 만나겠다고 그렇게 찾아온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의 열심이 대단하다. 너의 정성이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의 믿음을 칭찬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질병 가운데 여러분 노출되었을 때에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그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저기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걸 보고 마귀가 박수를 칩니다. 딱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불러놨더니만은 저게 지 건강 하나 저것도 해결을 못해가지고 저렇게 시들시들하는 모습을 보고 마귀는 두 손 들어 만세 부르고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신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가운데 보면은 그럼 이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만한 물건을 사면은 거의가 다 인터넷으로 홈쇼핑을 통해서 거의 정말 말 그대로 홈쇼핑을 합니다. 내가 매장을 찾아가지 않고도 여러 가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물품들을 구경하고
그 물품에 대한 특성을 다 살펴볼 수 있고 또 이미 그 물건을 사서 사용해 본 사람들의 리뷰도 내가 읽어보고 가격도 대비해보고 이렇게 그냥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거의 다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팔린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믿음이라는 것, 이걸 좀 어디 파는 데 있으면은 집에다가 그냥 막 처제해 놓고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냥 이거 갖고 믿음 다 팔아먹었다 싶으면 또 사가지고 또 채워놓고 이러면 얼마나 편리할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근데 성경은 보니까 믿음은 물건처럼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와 같이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래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사람의 말을 많이 듣고 방송되는 것들을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듣잖아요. 근데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딱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만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목사도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 따위로 해가지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그건 다 헛것입니다. 그런 말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나는 알아요. 내 스스로 알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알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세요. 너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 마음에 내가 믿음이 없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설교 시간. 그래, 예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유지하거나 믿음을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 시간보다도 더 정확하게 내게 필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듣기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공부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성경 공부 시간에 물어가지고 내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말씀 듣는 것에 제일 좋은 것은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없는 믿음은 생기게 되고요. 그럼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이나 됐는데 내가 설교 안 들은 설교가 어디 있는데 본문만 들어도 저거는 목사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거의 그렇게 맞아 들어가. 나는 이만하면 됐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개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살이가 바쁘고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참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천국은 이제 내가 간다 그랬을 때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늘 상급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은 바울이 했는 이야기고,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다시 오는데, 올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각 사람. 개개인이라는 거죠. 신앙은, 우리 신앙은 없습니다. 내 신앙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아까 그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자도 예수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너 믿음이, 너의 교인들의 믿음이 아니야. 너 가족들의 믿음이 아니고 너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병 고친 이야기들이 진짜 많거든요. 사복음서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신 말씀의 끝부분에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개인입니다. 부부라도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부부 사이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하늘나라에는 가족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밑에 우리는 형제요, 자매로만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의 관계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크니까,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을 했으니까 우리 아니에요. 상급은 우리가 아니에요. 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행한 대로. 말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경산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잘 못하시는 이 갑상선 암이라고 그래, 암에 가깝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든 설교를 못하셔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예, 그렇게 해서 금년 한 해도 병가를 내셨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행한 대로, 믿음은 사실은 말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2번이나 교회 단톡방에 한 달에 한 번 교회 청소를 하실 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사실 상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교회에 이렇게 하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교인 여러분들 가운데 하실 분이 있으면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공지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슈브에 보시는 것처럼 제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내 이름을 넣어놨어요. 보통 이제 아내가, 사모가 사모 이름을 넣고, 사모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하늘 상급 욕심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 이름을 얹어놨습니다. 하늘 상급에 대한 욕심은 끊임없이 내십시오. 이것은 거룩한 욕심이에요. 이것은 정말 남에게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래저래 하잖아요. 예. 소고기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먹지 말고, 돼지고기는 돈 있으면 사 먹고, 오리고기는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도 빼앗아 먹어라. 그같이 얘기를 해요. 오리고기가 그만큼 우리 몸에 더 좋다는 거예요. 소고기는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하얗게 기름 낀 부분,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이렇게 한 데는 72시간이 걸린대요. 보통 야채 이런 것을 먹으면은 4시간 만에 소화가 된대요. 그래, 그마치 우리 몸에 이제 기름기가 우리 몸에 오래 머물수록 우리가 질병에 많이 노출이 되니까 그런 개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요, 하늘 상급에 대한 욕심은요,
정말 이건 거룩한 욕심이에요. 욕심 내십시오. 내가 하늘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러면은 반드시 욕심을 내십시오. 우리 이영도 장로님께서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아프리카 남아공 보훈예배를 가시겠다고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시고 비행기 항공권도 끊었는데, 내가 장로님 하시는 일을 보면은 하루라도 이렇게 일을 안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9일 동안 시간을 비우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시차를 극복하려고 그러면, 시차는 보통 하루에 1시간 극복이 된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8시간 차이가 나니까 보통 일주일 늦게 지나야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고 그렇거든요. 저 하늘 상급이 얼마나 클까? 마음속에 그걸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필리핀 가는 것보다 4배 반 정도 거리상으로, 비행기 거리상으로는 그 정도 시간이 되는데, 이번에 이영도 장로님께서 하늘 상급을 참 많이 쌓을 수 있는 기회겠다. 예, 그렇게 이제 마음속에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만한 건강이 있을 때, 이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고요, 이만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늘 상급 많이 쌓으십시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껄껄거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껄껄거린다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천국 가서 하는 이야기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열심히 하다가 올 걸, 껄껄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요,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 내 것이 아니에요. 아까 경산중앙교회 목사님 말씀 드렸지만은, 내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설교를 못한다. 목사로서 상상이나 하셨겠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걸음입니다.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선한 욕심 내십시오. 하늘 상급에 대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2가지는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에요. 하늘 상급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2가지 복,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받는 복. 예, 그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고, 그저 부자 되고 그런 것보다도, 부자가 되면요, 돈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 인생을 망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갑자기 수억의 돈이 들어오니까요, 다니던 직장도 버리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마음대로 돈 쓰다가 거의 다 나중에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물질의 복을 받게 되면 사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복을 주시거든요. 하여튼 그건 땅의 복. 그 다음에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이것은 영생의 복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때로는 이 땅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때로는 하늘나라에 대한 복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 2가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복,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별로 많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나와, 그래, 예수님,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 2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은 물론이지만은 자기 자신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버렸다는 것은 순위를 뒤로 미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걸 갖다가 이단들이요 갖다 붙여가지고 부모도 필요 없다, 형제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부모도 중요하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복음을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는 두 가지 복 다 받는다 거예요. 이 땅에서는 100배의 복을 받고, 할렐루야. 100배라는 것은 그냥 100배라도 좋죠. 오늘 만약에 예배 마치고 여러분 돌아갈 때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100배를 준다, 그거 받아가도 기분이 좋을 거예요. 이 100배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준다는 거예요. 예, 하늘만큼 땅만큼 많이 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래 받고, 그 다음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천국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복, 땅의 복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두 가지 복을 다 받을 수 있다 한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은 저절로 웃음이 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두 가지 복,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라는 것하고 하늘 상급이라는 거하고, 이거는 평생 잊지 마십시오. 제가 정말로 예수님은 진실로 그러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뜻이 신신당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신신당부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 몸을 바쳐서 헌신한 것 절대로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는 100배의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는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의 가슴판에 새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걸 행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요, 그걸 그렇게 실천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믿음, 상급, 귀로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같이 얘기했거든요. 그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믿음을 인정받게 된 것은 자기 아들 그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그걸 아낌없이 바침으로 믿음이 인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아니고 행함으로 된 거다. 그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허니 믿음이라 그러면 입으로만 아멘 하면 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경산에도 여기 있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다 철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철로 중에 하나는 이 대구에서 부산까지만 되어 있다 그러면 서울에서 오는 기차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경산까지밖에 못 와요. 왜? 철길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는 없어요.
두 개 있는 데까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것은 이 두 개를 그대로 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개만 철길을 깔아놓고 경부선 개통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귀로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행동화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귀로 듣기만 하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게 믿음이냐? 그건 아닙니다. 행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오늘 본문 끝자리에 가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해감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리라. 죽은 것은 산 게 아니죠. 생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상급이라는 것하고 이거는 내 개인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인데 이것은 끝까지 내 것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귀로만 듣고 흘려서는 의미가 없고 행동화할 때에 온전한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다 싫은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겠죠. 예, 여러분들의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 두 개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고 무엇을 하든지 내 믿음이 살아있고 내 하늘 상급이 많이 쌓이는 쪽으로 걸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항상 내 믿음 내 상급 생각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